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걸걸하고 무기력해지고 또 감사의 제목이 점점 사라지고 또 찬양할 때 감동이 되지 않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면 성가대 찬양 때까지는 정신이 바짝 들었었는데 설교 시간이 되면 갑자기 급 피곤해지면서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왜 내게는 이렇게 자주 찾아올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규칙적으로 경건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지 않으면, 경건 훈련을 규칙적으로 잘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침체 경험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권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도 그런데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고 늘 부지런히 살펴서 경건 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칭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가 성화를 온전히 이루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을은 그래서 기도의 계절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낮기도 새벽기도 학교를 30일 동안이나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며칠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류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비주류였던 야베스가 큰 복을 받았다. 그 자녀손들 중에서 노민한 아주 드러난 자녀들 중에서 600명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런 복을 받았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야베스는 성경을 보면 단 하나의 이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거룩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에게 참 결함이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실수투성이죠.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야곱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야곱은 잘한 것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쫓겨나는 그 형편에서도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루스를, 광야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루스라고 하는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퍽퍽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허물투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가 되었다. 모든 삶의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골절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환도뼈가 골절이 되기까지, 환도뼈가 어느 뼈냐? 여러분,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궁금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다. 야곱은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철야 기도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온 밤을 새워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가난하고 무지했던 우리 가문 가정들을 다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 믿는 가정들마다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밤새워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이 밝혀질 수만 있다면 가정마다 기도의 제사장들이 신앙주들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그 가정마다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의 불이 밤새 꺼지지만 않는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신 하는도다. 또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늘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에, 그것도 대형 교회, 그것도 젊은 목사님이 뭐 그렇게 부족한 게 있을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뭐 그렇게 불쌍히 여길 만한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저분을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분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가정이 다복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전인적인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부유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부패함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인생을 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가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시골 사람이에요. 농가의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강력한 정적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과 천대를 받고 설상가상으로 이후에는 인생의 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한 나라의 성군으로 삼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격려해 주셨어요. 그가 실패했을 때에도 언제나 격려해 주셨어요. 그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도 언제나 격려를 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를 격려해 주셨을까? 그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부패함과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잘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가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실수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유머가 있습니다. 잘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잘 성장합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하는데 하나님 은혜로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다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욕먹는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왜 안 들으실까? 왜 지연하실까? 왜 거절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는 부패한 사람이었고 실수투성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 그런데 왜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셔야 되는데 왜 유독 다윗의 기도를 많이 들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신학적 근거는 라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 같은 것이에요. 그의 신학적 기도의 근거는 긍휼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강력한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수많은 임금들의 기도보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어머니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무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무능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실패를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라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답답한 처지를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죠. 응답을 체험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 보면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기도한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의 사정 형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유식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단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38년 된 혈루증 환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낮은 마음으로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사슴이 쉬는 물 찾는 것처럼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낮 새벽 기도 학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우자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장모의 모든 열병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장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과 같이 그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아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무겁고 답답한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님 앞에 답답하고 컬컬한 사람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은 끝이 없고 조건 없고 우리의 지각 밖에 넘치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 소망보다 더 넘치는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아닐까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연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지각 밖에 넘치는 것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몇 분의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지난 주간에도 몇 분한테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연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나와서 불이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40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서부터 안 나와요. 입시철에 보면 부모님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해. 그런데 그 입시철이 끝나면 썰물같이 빠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 통장이라는 말 참 많이 이해합니다. 예방기도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쌓여져서 우리가 정말 큰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 그 통장에서, 그 기도 통장에서 그 많은 수많은 기도들을 우리가 뺏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통장이란 말 아닐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기도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평생을 기도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건국대학교 유태영 박사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에 6남매. 다윗은 8번째였지만 그분 8남매 중에 6번째. 너무너무 가난한,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너무 시골에서 자라나서 아무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의 6째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쟤는 초등학교 보내자, 국민학교 보내자. 그래서 걔를 마을 사람들이 도와서 국민학교 보냈어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태영 어린이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상경합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구두 닦기를 하고 고학을 하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어떻게 힘든지. 그런데 이 유태영 어린이가 5학년 때, 12살 때 그 산골에 어떤 선생님이 유태영 어린이에게 전도를 했어요. 너 교회 다녀. 교회 갔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 그때부터 유태영 어린이는 초등학교 5학년 그 어린이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몇 개의 산을 넘어서 날마다 새벽 기도해라. 날마다 새벽 기도. 상경을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밤에는 춥고 배고프고 눈물만 납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에 종소리가 울립니다. 새벽 기도 종소리.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가 그 뒤로도 13년 동안이나 25살이 될 때까지 새벽 기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유태영 어린이, 유태영 청년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태영 학생을 덴마크 왕실 장학생으로 뽑아주셨고 세계 10대 대학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 졸업하게 해주셨고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게 하시고 70년대에는 드디어 귀국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은 후대하시리로다. 풍성케 하시리로다.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